16세기 종교개혁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이 성찬은 여러 면으로 오용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도 그랬고 또 우리 개신교 영역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와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로마 가톨릭은 이 반동 종교개혁이라 그래서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했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잔을 받지 못했습니다. 흘릴까봐 그러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축성한 성체는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가 되기 때문에 그걸 흘려서는 안 되는데 부주의한 평신도들이 그것을 오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떡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후에 제정된 17세기 문서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도 떡과 포도주를 둘 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셨습니다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벌써 100년, 2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잘못된 성찬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의 사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례, 이 성찬을 누가 주관하게 하셨느냐, 거행하게 하셨느냐, 바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이제 교육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보통 통상의 경우는 이제 목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로마 가톨릭의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 성도가 성찬을 집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성사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성사를 해야 돼. 칠성례 마지막인데 이제 목숨이 경각에 놓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부님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럴 때는 그 곁에 있는 성도가 그것을 거행하여도 좋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요리문답에서는 말씀의 사역자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여기에 대한 해설집들을 좀 봤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사역자는 고린도전서 4장 2절과 디도서 1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꾼이란 말은 어떤 일을 수행하고 또 감독의 권한을 받은 공적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이 성찬은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역자에게 이 집행이 맡겨진 것이다. 이렇게 해설들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 거죠. 제사, 의식, 장막 그 내용과 예배가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말씀 성포와 성례의 시행에 대한 공적인 책임에 관한 것은 말씀의 사역자, 그가 곧 신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군요. 이것이 과연 우리 성도들이 받을 만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뒷부분을 좀 여러분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왜 말씀의 사역자가 이것을 잘 집행해야 되는가? 뭐 감동받은 사람이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의 외적 수단은요 철저히 말씀에 귀속되어 있어요.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 말씀에 귀속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 그냥 묵묵히 세례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고 세례 줄 사람 나가서 그냥 물 끼얹고 끝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세례식을 전후로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것은 이제 가르침을 포함하죠. 예수님이 이것을 명하셨고 제정하셨고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특별히 성찬에 내가 받는 개인적인 유익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적인 유익도 있다 그랬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생각하고 그러려면은 말씀 사역자가 그것을 집례하는 게 옳죠. 거기에 합당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저는 이게 제일 큰 이유라고 봅니다.
교역자가 신약시대의 레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 여지가 있어요. 맞기는 맞으나 가급적 이런 표현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신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이라 할 수 있다고 한 해설서는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분명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의 레위인, 신약의 제사장, 신약의 선지자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자칫 성속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유로 나아갈 수 있게 제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의 사역자가 성찬을 집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편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권위가 있어서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성찬이 철저히 말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가 이것을 집행하는 게 옳다. 그래서 여러분, 교역자를 주의 사자, 제사장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 벌써 층위가 생기거든요. 신약 시대의 성도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의 사역자가 이것을 행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있어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 합당한 교육을 받고 실제로 목양을 하고 있는 교역자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제 문답의 뒷부분을 보세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 마시되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고 요리문답은 말합니다. 성찬에 관련된 행위는 6가지가 있죠. 물론 그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의해서 수행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제자들의 행위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는 떡과 포도주 잔을 취하심, 또 그것을 축사하심, 여기서 축사하시는 것은 감사기도예요. 떡을 떼심, 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심.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또 제자들이 받는 2가지 행위는 뭡니까? 떡과 잔을 받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답을 보세요. 질문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 받도록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준 행위가 4가지가 있고 제자들이 받은 행위가 2가지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배울 때 성찬은 주는 것과 받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로부터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그 최후의 만찬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떡을 떼어 주실 때 이것은 자신의 찢겨질 몸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잔을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은 바로 형제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흘리신 그의 피를 생각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받지 않겠다, 내가 집어먹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받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사도들이 그리스도께 받아 먹은 것처럼 우리도 주께 받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주께 받아 쓰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사는 거지 뭘 받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가 짧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류 대난, 노사 파업,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는 우리가 보지만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고 지구를 보존하시고 사람들이 어느 선 너머로 넘지 못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없다면 우리들의 행사는 다 허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자든 비신자든 다 주께 받아 쓰고 있어요. 받아 먹는 존재라고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참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 주고받는 행위로 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육신적인 모든 것을 주께 받는 것처럼 영적인 모든 에너지도 주께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생명과 호흡, 심장의 박동, 오늘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는 것 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한번 쭉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3,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어제도 봤지만 주님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니까 일단 공동체적이고 또 너도 포함되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사 독생자의 몸을 주게 하셨습니다. 대단히 실제적인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가 흘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었으니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라는 이 보장도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당 못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떡과잔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과 피, 나를 위한 주님의 몸과 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 28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에베소 시장을 통해서 그 난리를 평정케 하셨습니다. 여기 믿음이 이제 필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요. 받아서 먹으라. 성찬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구걸하는 거지의 빈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기다가 막대한 돈을 줬어요. 야, 내 손이 오늘 한 건 했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준 사람이 한량없이 내어줬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믿음이란 주께 내어드린 우리 빈손이에요. 받아 먹으라. 여러분, 주님께 믿음으로 빈손을 내밀었는데 주님이 그냥 가라 하신 적 없어요.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에서 25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결단 기도와 개인적 헌신만을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시기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시면 더 큰 차원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복음서를 봤잖아요. 주님은 언약대로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보세요. 성경대로 오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 말하려면 그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에 대해 얘기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을 얘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이거 확실하다. 약속이 지켜졌다. 피로 비준되었다. 상징하는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마다 언약의 피,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셨으니 확실하지 아니하랴. 주님이 피로 보증하셨으니 나는 흔들리나? 주님은 굳건하십니다. 고백하는 언약의 피. 또 25절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을요, 제가 한때 이제 신천지 그들을 좀 돌이키기 위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성찬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는 성찬하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은혜의 유익에서 떠나 있는지 아시겠죠? 은혜의 수단에서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겠다는 거지 우리 보고 성찬하지 말란 말씀은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만찬을 차려주시는 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마실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이지, 너희 성찬하지 마. 아니, 앞에서 명하시고 뒤에서 금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그날을 우리보다 더 고대하세요. 이런 의미지, 이걸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상식과 기본적 합리적 소양이 결여되어 있고 어두움의 영이 그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은혜에서 좀 멀어져 있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17에서 20절을 봅시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 너희끼리,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 이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성찬은 식사 후에 하신 걸로 봐서 이 애찬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공동체를 의미해요. 가족이 밥을 같이 먹죠. 모르는 사람과 밥 먹어보세요. 되게 대단히 불편해요. 편히 먹기도 그렇고 메뉴 결정도 그렇고. 여러분, 공동체가, 식구가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찬은 어떤 예식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애찬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이유로 예배만 드리고 예배 의식만 참여하고 가실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으셔야 돼요. 즉,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체들과 밥을 먹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 가정을 오픈해서 초대할 수도 있어요. 찾아가서 먹을 수도 있어요.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지체들에겐 관심이 없다?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얼마나 너희를 위하여,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요,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성례예요. 그런데 한 피바다 한 몸 입어 한 성령을 마신 지체들끼리 서로 몰라. 관심도 없어. 밥 한 끼 먹어본 적도 없어. 물론 이성 간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성경은요, 개인주의적인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철저히 공동체적이에요. 주일에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예식만 참석하고 가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공동체성이 지켜져야 돼요. 가급적이면 다 애찬에 참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가 함께라는 확신도 주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답의 뒷부분을 보세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 마시되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을 다녔어요.
요즘 장례가 많아요. 남겨진 유족이 더 걱정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신 분은 평안한 것이죠. 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순례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의 순례길은 보장된 것이었어요. 주님이 넉넉히 도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가는 바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때로 눈물 흘릴 수 있지만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신자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고 성찬을 통해 기억하게 하셨고 오늘도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몸이요, 우리를 위한 피예요. 나를 위한 몸이요, 나를 위한 피예요. 그래 의심할 게 어디 있어요? 걱정할 게 어디 있어요?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하나님의 동산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던 첫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사람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했지만 주님은 약속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하늘의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때로 궁급하고 답답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찢어주신 그 몸은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있어 넉넉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